네, 안녕하세요. 부활절을 맞아서 여러분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들으셨던 부활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일 거예요. 오늘의 제목은 부활의 결심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교회 다니시면서 이런 거 보셨어요? 그 독수리가 있는데 독수리가 수명이 30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더 살게 되려면은 이렇게 어떤 어 절벽에 가가지고는 바위에다가 부리를 내어 찢고 해가지고 예? 부리를 뽑아내고 발톱도 뽑아내면은 좀 더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면은 어 여기저기 들어보신 거고요. 이 이야기가 한동안 엄청나게 유행이었어요. 그냥 웬만한 목사님 설교에 다 나올 정도로. 그래서 이거 환골탈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독수리처럼 더 살려면은 우리의 자신을 이렇게 연단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암도 이기는 자연 치유 나오잖아요. 이런 데서 다 하는 건데 그림을 잘 보시면 이런 것들 약간 어색하지 않아요? 다? 불이 깨진 것도 뭔가 어색하고 여기 보시면 지워진 흔적 막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이게 다 합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자체가 우리가 막 그 이야기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변화하려면은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야기가 너무 좋으니까 또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 목사님이고 뭐 장로님이고 막 그러니까 그냥 아무 필터 없이 그런가 보다. 그런데 또 이게 하나둘씩 퍼지다 보니까 온 동네에 다 이 이야기 유튜브에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소유계 환골 탈퇴하면은 배경음악 쫙 깔리고 멋진 이야기 나오면서 여러분 이러한 결심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다 이게 지어낸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게 뭐 한화 이글스인지 아니면은 농구팀인지 이제 30년 해먹었는데 잘 못하니까는 이제 완벽하게 바꿔야 된다. 독수리의 수명이 30년 되니까 앞으로 더 하려면 예? 부리도 뽑고 다 그렇게 변해야지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화적 이야기였는데 그 이야기가 건너면서 진짜가 돼버린 거예요. 새는 불이 망가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마치 엄청난 예화인 양 여기저기 다니고 이제 설교 자체가 그런 이거를 베이스로 설교가 나온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마도 지금도 어디선가는 이 예화를 가지고 부활 설교를 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까 그 독수리 이야기처럼 근거 없는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듣던 대로의 소망. 저는 오늘 진정한 부활의 소망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성경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네, 자, 잘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게 나왔죠. 그렇죠? 예수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자,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생겼다고 나옵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제일 중요한 거 빨간 글자 보이시죠?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신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 그런데요, 그 독수리 부리 갈고 발톱 가는 이야기는요,
몸은 그대로예요. 달라진 건 없어요. 뭐만 달라진 거예요? 불이 새로 갈아 끼고 발톱 새로 갈아 끼고예요. 그래 놓고선 더 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환골 탈태가 아니에요. 그대로예요. 자, 부활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다시 어떻게 새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살아있는 소망. 자, 그 소망은 어떤 거냐면, 그 전에 내가 하고 싶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못한 걸 하게 되는가. 그 전에 내가, 어렸을 때는 내가 의사가 꿈이었는데, 학생 때 놀아가지고 의사를 못했네. 이제 다시 한번 공부해 볼게. 이게 아니라고요. 그 소망이 어디로 향하냐면, 그 다음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것을 바라는 산 소망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요, 이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요, 구원이라고 하는 저기 멀리에서 이르는 게 아니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라고 나왔죠. 그렇다는 건요, 거듭남이라는 것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만 거듭나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순간 우리로 하여금 거듭남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거듭남이라는 것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글로 친절하게 다 써놨어요.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나스타시스랑이랑 에게이로라고 하는 두 단어인데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일어남이래요. 일어남. 기억하세요? 부활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일어남. 그런데 부활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죠. 그러면은 수동태겠죠. 그래서 일으켜 세워짐을 받는다예요. 그러면 성경이요. 너무 재밌어져요. 왜 재밌어지냐면 자, 다음 성경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어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네, 자, 빌립보서를 쓴 사람은 누구죠? 바울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독교인이라면 최고의 랭커죠. 그렇죠? 제일 높은 위치에 있다 생각할 정도로. 그런데 그 바울이 거듭남을 경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그렇죠?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이런 걸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시면 바울이 그것을 이루었다고 해요. 아직 이루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나옵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죠. 그렇죠? 대신 그가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맡겨진 바 되었다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부활이라는 게 뭐였어요? 일으켜 세워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바울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바라고 그분을 통하여 일으켜 세워짐을 받기 위하여 자신을 의탁한 상태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신을 하나님에게 의탁한 상태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드립니다. 라고 했죠. 맞습니까? 그것이 부활의 근거예요. 이해하셨죠? 하나님께서 세우시거든요. 자, 다음 성경좀 볼게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뭔가를 잘하면 부활할 거라고 생각. 읽어볼게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감사합니다. 자, 이거를 영어로 보시든지 원어로 보시면 이 돌들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켜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일으켜 세운다. 같은 단어예요. 부활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도 침례 요한한테 왔죠. 그러면 이 사람들도 지금 뭘 받고 싶어요? 침례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도 하늘나라라고 하는 소망이 있네요. 재밌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한테도요,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망을 어떻게 얻으려고 그러냐면, 보시면 이 사람들은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서 침례받으러 왔어요. 하나님에게 자신을 의탁하기 위하여서 온 게 아니라, 내가 벌을 안 받으려면 이것도 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오는 거라고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자신을 의탁하는 것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단지 뭐만 하는 거예요? 어떠한 조건을 갖게 되는 것 뿐인 거죠. 그러니 침례 요한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너네가 이걸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정말 언약적인 어떠한 자손을 원하신다면 그분을 원하시면 그냥 이 돌들에게서도 불러 일으켜 세울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기억나시죠?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한다. 우리 공부했죠. 그것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정말로 돌을 변신하는 게 아니죠. 죄인들, 굳은 마음을 가진 죄인들도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바리새인과 같이 교만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서 내 노력으로 내가 어떠함을 나타내어서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부심에 가득 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세우니까. 이제 부활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까?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부활을 보니까 교만한 사람은 부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이 나온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너희를 세우실 것이다. 그러한 말이 왜 계속 나오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소망은,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야, 그거 아니? 3일 만에 그 무덤에서 나오셨어. 그 고통을 이기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무덤에서 일어나셨어. 이러한 것만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일어나셨으니까, 너 예수님 믿으면 너도 일어날 거야. 할렐루야, 아멘. 야, 이게 아니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 독사의 자식들처럼 이 부활을 믿는다면 그 부활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 어떠한 효력도 어떠한 약속도 줄 수 없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 자신을 의탁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우리 사복음서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보시면 놀랄걸요. 하나씩 읽어볼게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와, 그쵸? 우리 12살짜리 어린아이, 여자아이를 부활하게 할 때도 예수님께 하신 말씀, 소녀야, 일어나라. 부활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사도행전.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일어나라.
같은 단어 맞습니까? 다비다가 그냥 일어났어요? 다비다가 그냥 놀던 사람이에요?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했던 사람이에요? 맞죠? 여러분이 드리는 도르가 헌금의 주인공이 저 사람이에요. 얼마나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12살 소녀도 어떠한 여자아이였다는 것도 아시겠죠, 이제?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부활이 있고요.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일어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가 여기도 진행이 돼요. 볼게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네.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여자에게는, 과부에게는 이 아들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살아나야 한다고 울었어요. 그 간절함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 청년에게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부활의 명령이에요. 부활의 명령이에요. 마가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자, 재밌어요. 보세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은 것 같이 보였어요. 이거는요, 죽은 것 같이 보인 게 아니라 정말 죽은 거예요. 아시겠죠?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장면이에요. 지금 손을 탁 잡아가지고 일으키시니까는 일어났어요. 일어난다. 부활이에요. 그리고 손을 잡으셨다. 기억하세요. 지금 계속 그 단어를 하나씩 하나씩 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점 저희가 목적하고 있는 성경적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다음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네, 변화산 사건에서도요. 예수님이 변화하시니까는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서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근데 그들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하시는 말씀, 일어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부활을 말하고 계신다라는 게 보이시나요? 계속 부활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소망이라는 게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죽으면 다시 살 거예요라고 하는 그 부활의 소망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죽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부활할 거니까. 무슨 고양이가 목숨 9개 있는 것 마냥 그런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의지하여서 일어나는 부활을 말하는 거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러한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부활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부활이에요. 세워주시는 부활. 자, 오늘의 목적지에 왔습니다. 저희 오늘 아주 깊은 이야기가 진행될 거예요. 다니엘서예요. 걱정되시죠? 다니엘서 공부할까 봐. 하지만 다니엘서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네, 다니엘이요. 이 상을 딱 보고선 하나님 음성을 들으니까는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거예요. 얼굴빛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름다웠던 얼굴빛이 썩었대잖아요. 가끔 거울 보면 그런 생각 들죠. 아우, 얼굴이 왜 이렇게 그러냐. 그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느끼기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자기가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리고서는 결국에 얼굴이 땅에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깊이 잠들었다 그러죠. 성경에서 깊은 잠 공부했죠? 바로 죽음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때 이렇게 됩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잠시만요. 보세요. 장면 똑같죠?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고 죽은 자들에게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는 것처럼 똑같이 다니엘에게도 한 손이 나타납니다. 읽어볼게요. 해서요.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전 이게 너무 좋아요. 이게 너무, 너무 좋아요. 아멘이에요. 저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것은 제가 생명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냥 먼지라는 거고요. 그쵸? 과연 내가 라고 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손을 내미셔서 나를 어루만지시고 그리고 나를 일으키시고 얼굴빛이 썩은 사람한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은총을 받은 사람 준식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요 바벨론 제국의 2인자였어요. 그쵸? 바벨론 제국의 2인자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2인자 올라갈 수 있을 최고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썩은 존재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이르노니 큰 은총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나래. 깨닫고 일어나라. 자, 지금 우리는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나 죽기 싫어 살래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부활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일어서는 것이에요. 나 살아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깨닫고 일어서는 것이 진정한 부활이지. 생명보험 들듯이 믿는 부활의 신앙이 부활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독사의 자식들이 생각하는 부활이에요. 12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믿는 부활은 깨닫고 일어서는 부활이에요. 깨닫고 일어서는 부활에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결심이 있었던 거예요. 보시면 그 응답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려고 결심하던 그 첫날. 그 첫날에 이미 응답은 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활의 약속은 여러분들이 그 결심하는 그 첫날 이미 응답을 받았어요. 어쩌면 그 결심하기 전부터 응답을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부활을 원하는가고요. 그 부활을 위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는가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스스로를 겸비했어요. 내가 가진 뜻을 이루려고 겸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그런데 그 다니엘이 마주한 하나님의 뜻은요, 그 이상은 다니엘 다시 무너지게 합니다. 다음 절입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네.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딱 깨달으면 처음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과연 내가? 과연 내가? 정말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이 일에 부름을 받았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세우셨을까? 다니엘이요. 다시 한번 죽은 자처럼 됐어요. 근데 다시 한번 이제 인자와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의 입술을 만지시고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부활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신앙, 이게 부활이 아니라요. 하나님, 이제 말씀하세요. 그렇죠? 성경에 그랬잖아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무엘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맞죠?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고 일어서는 부활이라. 죽기 싫어서 하는 부활 말고 깨닫는 부활이. 결심으로 일어나는 부활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부활 말입니다. 그 부활은요. 그냥 영원히 안 죽는 광부제 같은 신앙이 아니라요.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산소망이요. 저 진짜 밀가루 안 썩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쩜 이렇게 안 썩어요? 우리가 먹는 과자들 안 썩는 거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맥도날드 감자튀김이랑 햄버거가 안 썩는 거 영상 보고서는 맥도날드를 안 가요. 저 맥도날드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방부제 신앙 말고요. 살아있는 신앙, 거듭난 신앙, 결심한 신앙, 응답받은 신앙이요. 세움받은 신앙이요. 부활의 신앙. 다음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 저는 이 성경적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볼게요. 첫 번째 단어가 일어나래요. 그냥 내가 억지로 일어나려 말고요. 하나님이 일어나라! 그러면은, 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빛을 발하.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어섬은 빛을 발하는데, 내 빛이 이르렀고, 그 빛이 누구냐면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보세요. 내가 망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탁 복 주셔가지고 내가 집도 샀고 뭐도 샀고 내가 이렇게 복 받았습니다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비록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자 세상이 깜깜하고요. 내 삶이 어둡고 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어둠에 있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비추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빛은 더욱더 밝게 찬란하게 빛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시련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쩌면 흙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 초라함까지 떨어질 수 있는 아픔을 주셨을지 몰라요. 저는 그 아픔에 대하여서 충분히 공감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동행하셨고 그 아픔을 다 아시고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니야, 지금 일어날 때다. 이제 너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 그러면 그동안의 그 어두움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찬란한 빛 속에서 하나님의 그 어떠함을 나타내는 부활의 신앙.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전에는 별의별 잡생각들부터 뭐 이상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어지럽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었어요. 이 세상에 대하여서. 죽으면 이제 내 위에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제 온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하여서 부활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빛으로 나오게 된다는 약속이 바로 이 이사야서 60장에 있는 것이. 자, 마지막 성경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이다 하셨느니라. 뭐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치고 계십니다. 일어나세요. 부활하세요. 감사합니다.